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죄인의 자리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목요일 자정 이후의 시간, 금요일 새벽 시간을 봤죠. 이제 오늘은 금요일 오전에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이 순환 주간에 금요일 오전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22장 66절, 방금 읽은 66절부터 다음 장 23장 28절까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과 신문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판과 신문이 매우 부당하고 적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애당초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폭도들에 이끌려 오신 자체가 불법적인 압송이었죠. 이들은 한밤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를 통해 예수님께 은밀히 접근하여 납치하듯이 예수님을 붙잡아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신문을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낮에 합니다. 근데 새벽에 했습니다. 아무도 어릴 때 예수님을 납치해가지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도처럼 붙잡혀갈 일이 없었지만,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강도처럼 체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여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67절에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시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지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인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한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처형해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의 불만과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 본문에서 계속 보았죠.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자기들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회부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 회부되게 되면 로마의 이 관원들,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표자들, 이 산헤드린 회원들, 자기들이죠. 이들 공식적인 대표자들만이 로마의 총독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로마 군에 의해서 배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은 무시하고 로마의 관료 몇몇을 설득하거나 회유해서 예수님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도록 신문한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모두 가이사를 절대적인 통치자로 여기니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통치자로 주장한다고 고발하면 반역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하라는 대답을 강요한 것이죠. 이는 매우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죠?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를 로마의 재판에 넘기겠다 하는 이 재판의 과정은 아주 위선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인이 아니라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선생들로서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리스도는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니 사형에 처해달라고 로마인이었던 빌라도에게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자신을 속이고 위선적인 행동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내가 그렇다고 너희에게 말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이들과의 대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죠? 그런데 이 땅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끝장내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군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한 사역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도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똑같은 문맥에 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왕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나의 인생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선생님이 꼭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경찰이 교사 사칭죄를 적용하여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생이라는 말을 해도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군 지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위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에게 반역하고 국가의 질서를 전복하는 선동가처럼 모함하여 빌라도에게 고발해버린 것이죠. 이들의 고발은 그 의도와 방식과 목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의 법정에 세웠는데 노련한 정치가였던 빌라도는 반역자를 색출하는 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총독은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 이 총독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은 원래 헤롯의 네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총독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아켈라오를 오늘날의 프랑스 노용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직접 통치하죠. 그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우리가 아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예요. 이렇게
로마의 총독이 속국에 보내는 로마의 원로회에서 속국에 보내는 이 총독들의 첫 번째 임무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를 색출해내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빌라도는 이 일을 평생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신문에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반역자인지 아닌지는 빌라도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를 보니 예수님에게는 군대나 정치 세력 같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시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처분을 완전히 빌라도에게 맡겼습니다. 네 보이는 대로 하라는 거죠. 네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무고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대항하거나 사회 직서를 어지럽게 할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으며 이 문제가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 세력 간 이익관계가 얽힌 문제임을 간파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고발도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이 고발도 모순적이었죠. 자기들이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려놓고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인물이라면서 로마 이 법에 회부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 붙잡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줘야 됩니다. 석방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변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요구를 따라 처형하는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선고를 미루었고 빌라도와 공회원들 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회원들과 다툼을 하는 중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로마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곧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님을 떠넘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아요. 이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아들들이 다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이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체를 다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AD 4년에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의 세 아들과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4등분을 해가지고 나누어 그래서 이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헤롯 안티바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빌라도의 관저하고 헤롯 대왕의 헤롯 왕궁이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걸어서요. 아주 바로 옆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빌라도가 헤롯을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던 헤롯에게 보내자. 헤롯에게 놓아줬어야 되는데 놓아주지 않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예수님이 또 가게 되죠. 23장 6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섰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본문의 헤롯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의 원래 아버지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내의 두 번째 아들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헤롯 안티바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죠. 갈릴리 동편이었던 이 지방과 갈릴리 지방, 요단강 동편과 이스라엘 북쪽 지방, 동쪽과 북쪽, 동북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안티바가 세례 요한을 처형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평상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온 자다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자 반가워하며 그 대단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고자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요청에 아무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혹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아닌가 하여 여러 말로 묻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헤롯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금세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옷을 입혀 광대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헤롯이 이처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헤롯이 비록 분보왕이었지만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 당시 현존하는 유대인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아켈라오는 쫓겨났고 헤롯 빌립 또 다른 이 분봉왕이었던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에돔 지방과 모압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 헤롯 안티바가 공식적인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죠. 예수님의 죄명이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유대인의 왕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직접 확인을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고발했던 공회원들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에 의해서 직접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의 정치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풀려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풀려나지 못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있고 죽음의 자리로 떠밀었고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을 재판석에 세웠으며 예루살렘의 공회원들은 악다구니를 쓰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했습니다.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입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의 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1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찾지 못하였어.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나는 그들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있는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여러분이 결국 불의한 재판장에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 전체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죠.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게 몇 번이나 계속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했지만 그의 판결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사형.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목소리가 이겼다 하는 말이 나오죠. 누가는 빌라도와 공회원들의 이 논쟁이 아주 치열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기어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빌라도에게서 이끌어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고백이 이런 뜻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재판은 아주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재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조롱당하실 분이 아닌데 조롱을 당했으며 매맞지 않을 뿐인데 매를 맞으셨고 죽임을 당할 뿐이 아닌데 죽임을 당하셨음을 매우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에게 제일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합당치 못한 게 잡히신 그날 바로 합당치 못한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바로 합당치 못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강도와 살인자처럼 신문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의하고 부당한 재판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부당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오사 그 모든 일의 근원과 중심에 서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에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6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어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이 이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의 결과이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주님을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쫓았던 여인들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슬픔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아무 생각 없이 웅얼거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불의하게 다스리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의 무리들, 분봉한 헤롯 안티바나 아켈라오와 그들과 결탁한 더러운 악의 무리들, 혹은 로마의 황제들을 모조리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쓸어버리시고, 그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 품에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섞여서 울고 서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처치하시고 처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그 품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 간단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헤롯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만약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이 땅에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살아남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다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법한 재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없어야 할 일들이 버젓이 있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의 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야 한다면 베드로도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자들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자들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야 할 자가 죽는다면, 죽어야 할 자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아니라 심판의 사자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처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하루아침에 모든 죄인들이 다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감당하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곧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주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위해 우는 여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야 할 자를 살리고 죽어야 할 자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어야 할 자들의 손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손에 내어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한기총의 회장이든 불교의 고승이든 천주교의 교황이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떠밀어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용납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용납하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여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끝없는 용납하심,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이 끝없는 용납하심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끝없는 용납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용납하신 거예요.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 뉴턴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끝없는 놀라운 용납하심에 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시작점도 바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끝없는 용납하심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용납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끝없는 용납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끝없는 용납하심에 대한 거절은 끝없는 반역과 대항이며 이는 끝없는 심판으로 이어짐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이 끝없는 용납하심이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